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오셨네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오늘이 가장 추운 날이에요. 영하 15도까지. 그래서 굉장히 춥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 전날 또 추위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익숙해져서 그렇게 크게 추위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앞에 거 잘 안 킵니다. 왜냐하면 이 전력이 우리가 허용 전력이 30kW인데 넘어서면 우리가 또 뭐 돈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제 사무실도 다 껐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오버되지 않으려고 추워도 잘 안 켜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너무 추워질까봐 다 켰습니다. 혹시 가운데 앉으신 분 굉장히 추울 겁니다.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얘는 밑으로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2층에 올라가면 졸려요. 따뜻할 정도로. 졸릴 정도로 따뜻하죠.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추우나 이보다 더 추워도 우리의 믿음은 식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친을 일찍 여였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중학생 때니까 어떻게 장례했는지 기억 안 나지만 전통식으로 하니까 집에서 했죠. 병풍 뒤에 관이 있고 말이죠. 그런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는 모르는, 어른들은 저 동네 어른들 외에, 친척 어른들 외에 모르지만 뭐 아버지 친구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 것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분주했다,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생각. 이제 제가 이제 성년이 돼서 뭐 10년도 안 됐습니다만 저희 어머니 장례를 하다 보니, 저는 이제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 이제 대학 때부터 나가서 있으니 집에 와도 명절 때나 오고, 뭐 몇 번 안 오고, 또 명절 때 왔다 또 바로 올라가니까 뭐 친구들도 잘 안 만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도 이렇게 장례를 치러서 저한테 문상 오시는 마을 분들, 또 예전에 살던 마을 분들, 또 어머니 또 동창분들, 제가 왜 하냐면 병천 순대 아시죠? 병천 순대를 하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세요. 그 집에 자꾸 들으는데 그분과 더불어 여러 친구분들 오신 것도 기억나고, 또 친척들도 잘 못 만났죠. 애경사 했을 때 만나는데 제 외가 쪽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외가에 있는 사촌들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많이 오신 것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인사 오시는 분들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짧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장례 때에 굉장히 슬픔의 시간이고, 또 오시는 분들은 그 슬픔을 위로해 주러 오는 분들이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극동아시아잖아요. 그건 중앙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이런 과정들을 오늘 길게 지금 11장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르다가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고, 주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의 주이심을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 말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연약한 인생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또 민망히 여기시사,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시사 그랬는데 지금 불쌍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과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야, 예수님이 너 찾는다라고 말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급히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 저는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버선발로 갔을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오셨다는 말에 급히 나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조문객을 맞이했던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이르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이렇게 나가는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또 함께 온 사람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예전에 교육 전도사 초창기 때
성경 퀴즈대회 이거 냈거든요. 예수님께 우셨다라는 표현을 낸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여러분 논쟁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수 있었냐? 이거는 그런 표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제가요, 지금도 연구해서 보면 제가 말이 맞아요. 제가 해석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 우셨다라고 그러면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에요. 본체예요. 그러면 신성만 있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 오른쪽 엄지 여기에 어릴 때 무슨 기억은 안 나는데 하다가 다쳐가지고 이 손톱이 반이 벗겨졌어요. 그 다음부터 손톱이 계속 반이 벗겨진 상태로 계속 나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지금은 목수일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망치질을 하다가 한번 딱 찌면은 여러분 여기 멍이 들어요, 안 들어요? 멍이 들죠. 예수님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요, 여러분. 배고파요.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예수님 여러분 상상 안 갑니까? 뭐 거룩한 분노라 그러는데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풀 때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의문에 차가지고 말이죠. 막 꾸짖지 않았었을까? 그러니까 인생의 희노애락을 우리가 느꼈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장례식에 와서 나사로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사로의 집안 간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나가다가도 가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보세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여인도 그 나사로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깊고 친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한 이가 죽으면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다? 안 그래요,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마르다, 마리아 자매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교훈을 주고 싶어요. 첫째는 주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옛다 받아라 이게 아니거든요.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어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 세례받는 여정자매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르쳐보니까 너무 잘 알아요, 장로님. 그랬더니 뒤에서 봐도 성경 읽을 때 또박또박 읽는 모습이 남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으켜가지고 우리 10개명 한번 외우라고 한번 해볼까요? 잘해요. 감사하고 또 다른 고백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밍숭맹숭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우리 배웠죠? 은혜 받는 방법, 방편 세 가지라고 그랬죠? 말, 성, 기. 말이 뭐예요? 말씀. 성이 뭐예요? 성례. 기가 뭐예요? 기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세례 배울 때 받을 때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유심히 봐야 돼요. 주님께서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고 마을 어귀에서 머무신 사실이 30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 어귀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까? 해석이 분분해요. 나사로의 무덤이 아마 마을 가까이 있었을 거야, 이런 사람. 또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큰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조문객 중에 예수님과 논쟁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논쟁을 피하시기 위해서 그랬을 거야 라고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마르다는 있지만 누구는 없는 거예요. 누가 없어요? 마리아가 없지. 여러분 그거 안 보이죠? 여기다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계셨는데 마리아는 없더라 이렇게 좀 알 텐데 우리는 안 보일 거예요. 저는 보여요. 마리아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즉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도 주님을 영접하러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어요.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얼마나 힘드니, 그렇죠? 같이 우시고 토닥여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마리아가 주님께 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그녀 스스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상태가 되도록 기다리는 시간이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문객들의 위로보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말씀해 주기 위한 기다림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 스스로 주님과 그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을 찾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나는 받기 싫은데 억지로 세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불세례를 정확히 아세요. 조문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주가 되신 것을 대심을 믿게 하는 인침을 불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세례는 우리가 성도들 앞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는 표식으로서 물세례를 하는 것이지, 이미 그는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임을 믿고 그 주님을 믿는 것 외에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불세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옛다 받아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의 영혼이 이미 있었고 하나님께 구원하실 사람들의 명단을 알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그 은혜는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도시 이름 보면 부산, 울산, 군산,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산이 들어가잖아. 우리가 보는 산, 계곡 산, 그 산이에요. 산자거든요. 왜 산자가 들어갔을까요? 그 지역은 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엄청 많아요. 근데 어제 눈 올 때 이만큼 쌓였던 것 같아요. 하나 가지고 안 돼가지고 저쪽 설문점가서 하나 더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2개로 비르니까 편하더만요. 예, 눈도 가볍더라고요. 눈이 잘 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평평하잖아. 여기도 내가 가보는 거 보니까 차들이 진짜 눈이 많이 오니까 기어가더라고. 빨리 못 가요. 이 조그만 언덕길이어도요, 눈 많이 오면 미끄러져서 못 가요. 화물차 같은 경우, 우리 교회 승합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눈길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평지에 산다는 굉장히 좋은데 부산은 어떤지 압니까? 제가 속으로 여기 눈이면 신나겠다. 비료피터 타고 썰매 타는 거 씩 타면 얼마나 높은지요? 저 위에서 쭉 내려가요. 그러니 여기에 눈 오면 차량 운행 안 해도 되겠다 속으로. 새벽에 차량 운행 못 한다. 그래서 아예 선포했습니다. 눈 오면 절대 나오지 마시라고. 차도 안 돌릴 뿐만 아니라 나오지 마시라고. 눈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산이 많아요. 저 무주 덕유산에 가는 일이 가끔 있는데 보면은, 여러분 아래지방에 예전에 아세요? 평창하고 무주하고 동계 올림픽 신청 우리가 경합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했다고요. 무주? 요 전라도에 무슨 눈이 있어서 무슨 저렇게 신청을 할까 생각을 했더니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평창 말고 무주에 있어서 얼마나 좋아. 그러면 우리도 대전도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계곡들, 협곡들이 많아요. 그 상인들이 걸어가는 길을 제가 봤어요. 유대 강에 수서가면 저 밑에 저기 길이래. 사람들이 다닐 때 절로만 다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협곡이 많은 지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당시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 양과 목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낭떠러지 근처에 풀이 있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양들은? 어른 양은 안 가요. 왜냐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경험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어린 양들은 왜 거기가 풀이 많거든. 그러니까 간다고. 자주 가요. 그래서 무리해서 이탈하기도 하고 협곡의 중간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그 위험을 그들은 몰라. 그러니까 가죠. 그러면 그 어린 양들이 그 풀을 먹다가 실족하여 낭떠러지 중간에 고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히 내려가서 구원해야 됩니까? 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전도사 때 아이들 데리고 강원도에 수련회 갔을 때 계곡에서 노는데 바위가 있고 말이죠. 이렇게 큰 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점프하고 다이빙하고 그랬던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굉장히 걔들은 내가 이제껏 살면서 제일 특이했던 애들이에요. 애들이 고등부 2학년 때 만났던 애들인데 하여튼 믿음은 내가 볼 때는 요만큼밖에 없어. 그러면 무슨 연합수련회 가면은 무슨 뭐 율동대회 나가면 그 우리가 아는 율동 아니야. 막 춤 추면서 말이죠. 그랬던 애들이 하여튼 부산에 나고요. 그랬던 애들이 있거든요. 장난 얼마나 잘 칩니까? 그 남자 애들 그 또래가 제일 많았고 많이 전도했어요 애들이. 그러면 막 저로 딸병 하다가 저는 봤는데 애가 들어가더니 안 나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도사 네가 가지 왜 나한테 와? 이런 말 하실 때 제가 들어갔으면 나도 죽었을 거예요. 왠지 압니까? 들어가면요 얘는 살려고 뭐든지 잡는다고. 머리끄덩이 잡고 여기 잡고 그러면 같이 죽는. 그래서 익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일찍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두는 겁니다. 죽어 갈 때까지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야지 구할 수 있다라고 해요. 마침 저희가 버둥버둥 그러길래 막대 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머리 때렸어요. 이러면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이 그렇게 떨어져, 우리 양 떨어졌네.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풀을 잔뜩 먹은 양이 말이죠. 목자가 데려가려고 하면 버팅에다가 고집히다가 더 아래로 떨어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며칠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놔둬서 그 양이 지도 이제 힘드니까 부르고 말이죠. 엄마를 부른다든지 이 목자에게 자기 신호를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칠 때까지, 완전히 목자를 부를 때까지 가만 놔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탈진될 때 구출해야지 데리고 오지, 뻗튕길 때 가면요 떨어져요. 그래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 타이밍에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침묵하시는 겁니까? 왜 저는 잘 되고 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때로는 원망을 하지만 그 원망의 마음을 돌이켜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나와 그 은혜를 간구하기를 기다리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불행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타이밍임을 알고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여 스스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크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실 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보면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조문객들이 보았어요. 야, 저가 얼마나 슬프면 저 무덤에 가서 통곡하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리아를 뒤쫓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슬픈 심정을 주님께 아뢰므로 위로받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언니가 그랬잖아요. 마르다가 예, 주님이 오셔 너 찾아 그럴 때 여러분 찾아 그 말이 어떻겠어요? 조문객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문상하는 중에 지금 보선벌로 쫓아나가서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물론 조문객의 위로는 필요합니다. 더 이상 조문객의 위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참 위로의 근원이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불이 나게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도 슬픈 일을 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요. 또 내 스스로 꾀에 빠져서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위안 받으려고 하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저를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늘 마음에 닿아요. 목사도 사람, 성도를 통해서 위로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전부의 위로는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세례 교육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위로받았어요. 많이 위로받고 그냥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잘해주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을 보시면 제가 위로받게 되어지고 목사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위에서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을 보면 저도 성도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영원합니까? 그 위로가 끊임없이 우리가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 사람들의 위로는 진정으로 위안이 될 수 없고 슬픈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 주지 못하고 우리가 깊은 심연에 빠졌을 때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위로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압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말이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 나는 그 인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악독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슬픈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힘드는 사람과 함께 같이 거들어주고 그게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셔선 치더라도 그저 그게 지나가는 말일 수 있고요, 형식적인 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알아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위로해 준다고 해도 분명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행을 당해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또 앞에서 주님은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그의 불행이 아니고 그의 슬픔이 아니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말로도 위로 못하는 사람은 인간 이하의 모습이고 악독한 사람이지만 말로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임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불행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두 자매에게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위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것은 무엇이에요? 죽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낙상이 여러분, 제가 성도들 돌아보니까 이게 큰 사고예요. 제가 새벽 예배도 그랬습니다만 길 미끄러우면 그냥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교회 오시다가 너무 다치면 더 그게 안 되고 오시는 마음 귀하가 아름다워요. 그러나 어른들은 이게 다리가 약하잖아요. 걷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계단이 좀 미끄러웠어요. 제가 미리 못 살폈습니다. 그래서 좀 말하길래 소금 갖다 뿌리면 되지 그랬더니 그 찰나에 넘어져가지고 말이죠. 여기 다치고 허리 다치고. 내가 미안하더라고. 미안해서 그래서 저기 소금 내 먹는 소금 그 신한 그게 무슨 소금이야? 그 신한 순한 소금 뭐라고 무슨 소금? 꽃소금 뭐는 무슨이야? 그 비싼 거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가져와가지고요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뿌렸고요. 주민센터 가서 연막가루 좀 달라고 했더니
아니 뭐 내가 늦게 가서 그런지 하나밖에 안 주더라고. 한 10kg짜리 한 몇 개 줬으면 내가 여기다 뿌릴 텐데 가져와서 대처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어제도 감사한 게 눈 다 치웠지만 그래도 햇빛이 찌니까 다 녹더라고. 그래서 오늘 미끄럽지 않겠구나. 제가 교회 올 때는 미끄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내 다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 장장로님 절대로 이제는 이거 드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늙게 하셔도 안 돼. 이제 노인이에요, 노인 여러분. 안 돼, 위험하다고. 저도요 교통사고 난 이후로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은데도 들을 때 조심스러워요. 아직까지는 저 들어가도 우두둑한 적이 없는데 예전에 제가 그 의자 큰 의자를 듣다가 진짜 우두둑하는 걸로 제가 사고 나고 몇 해 후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거운 거 안 들으려고 노력하지만 노력한다고 안 됩니까? 그래도 제가 낫지. 장로님보다 지금 젊으니까 낫지. 나 들면 내가 들지.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관리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인정 안 해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몸이 약해져요. 약해지고 장로님도 병원 다니세요. 좀 치료받고 그러시 내가 안타까워 죽겠어. 얼마나 아프실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낙상 사고 했다고 들으니까 마음이 또 안 좋더라고.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오래가 또 어른들은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슬픈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이 죽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불행이에요, 불행. 그러나 우리가 그 불행 가운데 머물러 나는 인생은 죽는 거기 때문에 끝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 멸망받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으셨고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되어졌어요. 나는 분명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내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분명 죽습니다. 육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루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셨고 죽었던 그 몸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또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고 또 하나 내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되면 사랑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날씨가 춥지만 온도가 높아. 그게 너무 훈훈해요. 그러니까 각박한 세상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제가 재작년인가요? 우리 가양 이동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서 전기 매트, 전기 담요죠. 매트는 너무 비싸서 많이 못 샀고요. 장판을 보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성도끼리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사랑의 온도도 높아져야 되는 그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앞으로 보세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더 막중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게 원수를 용서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펼천지 원수처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가 되어서도 내가 만나면 돌을 들어서 머리를 찍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악독한 사람을 제가 인생 가운데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어요. 불쌍히 여기고 근데 젊은 날에 자기가 객기 부리면서 자기가 나보다 한 달 먼저 군대 온 것 뿐이잖아. 나이도 2살이나 어리면서 말이지. 내 친구가요 여기 조치원의 깡패 대장입니다. 대장이에요. 내 친구가 그거 말 한마디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요. 걔가 몰랐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면은 그는 인생을 잘못 산 거고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말이죠, 계속적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 인생이 불안한 거잖아요. 불행이에요, 불행.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내가 사는 길임을 보여주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 천국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불행을 당해도 천국 소망과 이웃 사랑의 진리만 굳건히 붙잡고 살아간다면 절망과 슬픔을 이기고 희망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왜 있습니까? 소망과 진리를 주님으로부터 재확인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찾아야 되고, 그래서 다 굳건케 하시는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재확인받으면 어떤 불행도 어떠한 고통도 능히 이겨낼 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그분 앞에 내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이야기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 불행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 자매가 우는 모습들, 조문객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민망히 여기사. 예전 성경 민망히 여기사, 오늘은 불쌍히 여기사라고 번역을 잘했어요. 이 말은 감정적으로 쏟아지는 동정심,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게 동정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리아에게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왜 그가 죽었는지 모릅니까? 아시죠? 무덤 속에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일부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젊은 나사로로 죽어서 시체로 되어 있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 증거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12월 20일 성탄절을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의 처지는 육체적 죽음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우리를 긍휼히 주셔서 민망히 여기셔서 그런 슬픔과 고통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불쌍히 여김 때문에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동정심 때문에 친히 계속 제물로 죄인들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긍휼히 여겨 주심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고통, 힘듦, 어려움들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예수님의 계신 곳에 급히 달려나가 맞이했고요.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비판적인 시각에서만 영적으로 무지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참된 생명이 있음을 풍성히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 아니에요. 편견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앞에 내어놓고
나를 철저히 부인하는 처절한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 엎드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이러한 모습 저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만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나니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하다스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좀 늦어진 거 양해해 주세요. 그동안 일찍 끝냈어요. 성경 읽으신 분들 뭐 1독이든 2독이든 성경 읽기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며 삽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우리의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